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제 바울이 드로아에 이렇게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유두고의 일을 겪었었지요. 유두고의 일을 겪은 이후에 바울은 급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바울은 속히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를 참 중요하게 여겼지만 급히 걸음을 옮겨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그는 그 걸음을 바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또 보실까요? 이게 이제 바울의 이거 앞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빨리 떠야 되는데 조금 늦게 뜹니다. 떴죠? 지금 바울이 지난주 여기 드로아 보이시나요? 드로아에서 이제 사역이 있었습니다.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이 드로아에서 바로 밑으로 남쪽으로, 그래서 밀레도라는 지역에 오게 되고,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쭉 지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여정이죠. 바울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여서 이렇게 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하였고 귀하게 교회가 이루었던 그 에베소가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특별히 불러 그들과 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행이 결정되었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모든 것들이 정하여졌으며 이제 그 길을 가는 중입니다. 이제 바울은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는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내용을 장로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 이야기를 나누는 이 대화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서 35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기로는 중간 부분만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이제 전체를 다 볼 건데요. 이 부분에서 바울은 이제 자기의 마지막을 유언처럼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몇 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는 자에게 전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바울의 다른 설교들은 전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20장 17절에서 35절은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전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이별 인사가 아닙니다.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슬피 떠나가는 그런 이별 인사가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이룬 자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가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교훈한 아주 중요한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필요하며 실제적인 적용점을 가지는 그런 본문인 것이지요.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바울은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의 지난 사역들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없다고요? 1부 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직 저의 목소리만 들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의 지난 사역을 회상하며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라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죄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였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에 보시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유행과
개인의 욕심,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그는 전하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고,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러한 자신의 과거, 자신의 사역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바울이 지금 자기의 수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곧 교회의 대표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개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역의 내용들,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는지, 무엇을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또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말씀으로 갑자기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이루어지게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내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겸손과 수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인내와 겸손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수고가, 인내와 헌신이 헛되게 지나가는 듯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눈앞에 그에 걸맞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모자란 사람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에 빠져서 미리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인내가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사역은 극히 일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사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의 수고만큼 헛되게 지나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를 방해하였습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이 득세하였으며,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그렇게 인내하고 겸손하여도 여러분, 바울에게 돌아왔던 것은 반대였고, 돌팔매질이었고, 공격이었고, 죽음의 위협이었으며
가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따진다면, 사역의 성과를 따진다면 바울만큼 그 수고가 헛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집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여러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차가운 지하 감옥의 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그 수고가 헛되게 지나가고, 바울만큼 그 인내와 겸손이, 그 헌신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도 여러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바울의 헌신을 통하여서, 바울의 인내를 통하여서, 바울의 겸손을 통하여서 에베소를 변화시키셨고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곳에 장로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별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그저 하루를 견디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과 인내의 수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오병이요, 아무것도 아니죠. 어린아이, 그 당시엔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였던 그 존재가 자기 한 끼 먹으려 가지고 왔던 그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어떨 때는 미미해 보이고 헛돼 보이고, 과연 이 헌신이, 이 수고가 무슨 열매를 맺을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지난 사역들, 지난 믿음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도 내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하였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아들의 나라를 이루시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모자라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자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헌신이요, 수고요, 봉사인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동시에 이를 향한 자신의 마음의 결단도 함께 교회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특별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결박과 환난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를 환영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하였고, 가는 곳마다 그는 결박을 당하였으며, 가는 곳마다 그는 공격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 행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 앞에 순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의 그 길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셨고 바울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순교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또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신 그 길과 같은 길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자신 앞에 놓여진 결박과 환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걷는 바울의 마음과 자세가 매우 특별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지요.
바울은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말들은 바울 개인의 결단과 의지의 결연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말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곧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성도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경건히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자를, 그러한 교회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힘이 듭니다. 이 믿음의 길은 고단합니다. 때로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하고, 때로는 손해를 각오해야 하며, 때로는 어떤 고통도 감내해야 하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어떠십니까? 이 믿음의 길은 여러분 신나고 재밌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의 길은 막 신나고 재밌고 막 짜릿짜릿하고 그런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길은 우리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이 바울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며 인내와 수고와 헌신으로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울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그 바울과 함께 하시기에 바울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손 붙잡고 이 길을 함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도저히 끝까지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길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먼저 가신,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과 수치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가실까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 길을 같이 가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같이 가실까요? 그냥 말씀으로만 같이 가실까요? 그냥 말로만 같이 가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의 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입니다. 함께 믿음의 지체로서 함께 이 교회를 이루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믿음의 지체들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의 증거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갈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가기가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길 감당하기 어렵지만 믿음의 지체들,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주심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걸음 하나하나가, 그 연약한 걸음걸음이, 너무나도 힘든 그 걸음이 정말 반드시 견뎌내는,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 하나하나가 주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가 함께 하심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뿌린, 그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교회, 세상의 모든 공격과 핍박을 주님과 함께 받으며 끝내 믿음을 지켜나갈 그 교회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부탁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부탁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잠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장로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가리켜서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자로서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납고 악한 이리가 양떼를 물어가지는 않는지, 혹은 양들끼리 서로 싸워서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가지는 않는지, 양을 돌보는 목자는,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야 하며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깨어 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공격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진리에 어두워 하나님의 말씀에 잠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설교 때 화면도 보여드렸고 말씀으로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온갖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득세하여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단 같은데 이단 아닌 잘못된 가르침들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수많은 악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점점 말씀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는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두 번째 부탁은 기억하라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동안 눈물로 가르친 것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더하여 이제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나에게 복음을 어떻게 주셨는지, 이 교회를, 강변교회를 어떻게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억하라 라고 할 때 이 기억은 그저 외우고 있는 암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 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여 그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부탁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쳤습니다. 35절까지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36절과 38절에 아주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이고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고 바울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모두가 다 크게 울며 인사를 나눕니다.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슬픔이 바울과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고난에 대한 염려와 그들을 사랑하는 귀한 목회자요 스승을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장로들은 함께 큰 소리로 울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 20장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좀 울컥합니다.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죠. 또 우리도 또 헤어짐을 또 이야기해야 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저도 강변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1년밖에 사역 안 했는데 벌써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저도 강변교회를 떠나게 될 겁니다. 혹은 사역을 내려놓게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저도 이 강단에서 내려갈 것이고 이 목사라는 직분도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의 그 미래,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그때에 저는 어떻게 이 강변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떻게 또 이 목사의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과연 교회를 떠나고 어떻게 목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남겨놓고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처럼 교회를 향하여 복음과 사랑만 전하고 정말 이 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였는데 과연 나의 마지막에는 무슨 말을 교회에게 또 남길 수 있을까?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기도 제목이고 또 그 기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제 무거운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나중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또 교회를 열심히 또 섬겨 주셨던 이준규 목사님께서 또 교회를 떠나시는 일이 또 이제 정해졌고, 그건 이제 나중에 광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할 때 저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친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시는 그런 소식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뭐 그분에 대한 뭐 호불호 평가는 이제 논외로 하고, 그래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영향력과 그분의 책을 통하여서 저 개인도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의 부고 기사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의 부고 기사가 떴는데요, 이게 이제 그 처음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소천의 기사입니다. 이게 영어판을 가져와서 좀 죄송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남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남았냐면요, 기사 제목을 뭐로 뽑았냐면요, 참 기사 제목도 잘 뽑죠 이분들은. 왜 안 뜰까요? 떠라. 너 말고. 이렇게 한번 또 웃고 가는 겁니다. 자칫 슬퍼질 뻔했는데요, 안 됩니다. 이 신문 기사가 뭐라고 남겼냐면요, 이 기사 제목이 뭐냐면 유진 피터슨이 Complete His Long Obedience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이 기사 제목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정말 쿵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유진 피터슨이 그의 긴 순종을 completed, 완료하였다, 완수하였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난 겁니다. 제가 이 기사 제목을 보고서 제가 마음이 참 유진 피터슨 목사님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란 거는 그 밑에 줄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거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듣네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요, 그 가족이 마지막 말을 남겼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가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기쁘게 천국을 바라보며 기쁘게 한마디를 했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Let's go라고 했대요. Let's go. 제가 그거 보고서 진짜 유진 피터슨 목사님답다 했습니다. Let's go.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Let's go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보여주는 게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이 기사를 한참 읽었습니다. 한참. 그의 긴 순종의 길을 이제 완료하였다, 이제 완수하였다,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렛츠 고, 이제 가자. 참 멋져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치 바울과 같이 복음에 충성된 삶과 천국의 소망과 확실함을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 놓으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많이 남습니다. 나도 목사라고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을 교회에게 남겨놓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의 마지막에 교회에게 또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놓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바울이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남겨놓은 이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이 세상 속에 무엇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였던 이 권면들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강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쉽게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가혹한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먼저 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잡고 함께 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주의 복음만이 선포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증거되며, 오직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의 날이 올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날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확장하시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며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며 복음과 천국을 남겨놓았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마다, 우리가 떠나가는 그 길, 그 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천국의 소망이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오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도 또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어느 한순간도 교회가 당당하게 우리가 부흥의 때다라고 말할 수 있던 때가 없었습니다. 늘 교회는 어려움에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으며 공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교회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복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따로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졌던 그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그 역사를 이루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역사를, 그 회복의 역사를,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신 이 길을 우리 다 같이 정말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견고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